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에 60쪽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도 들어도 실제로 내가 직접 보고 또 참여해보고 경험한 것만 못한 일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듣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죠. 듣고 깨닫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듣기만 해서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대부분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일을 경험하게끔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제자들에게 좀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라든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에 4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 같은 거. 하나님 나라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세상에서도 가장 작은 것 같으나 그것이 일단 심겨지고 뿌려지면 후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깃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에 선명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비유는 비유일 뿐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고 계신지,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잘하고 있는지를 더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의 맞은편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는 로마가 건설해 놓은 10개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10개의 도시가 있다고 해서 데가볼리라라는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생한 교육이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좀 관심 갖고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천국이란 말 아니겠어요? 천국,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해하면 도대체 성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이 천국은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요소도 사실상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강구하고 있어서는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 소명 이런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주제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도 제자들처럼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다.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곳에 이방 땅에 가셔서 예수님이 첫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곳은 바로 무덤 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덤 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울 것 같으면 어디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들 많고 그죠? 정말 의미 있는 장소, 기억될 만한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랜드마크 같은데 핫플레이스 이런 데로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가셨다. 거기서 누굴 만나셨냐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셨다. 거기서 무슨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몰골이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과 집과 그 마을 사람들로 이웃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돌로 자기의 신체를 자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여러 번 통제하려고 쇠사슬로 매으려고도 했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면 참 불쌍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산자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 같고 그런 그의 모습이 그가 거처를 죽음이 있는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두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이름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다. 군대. 우리가 많다 했어요. 많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 레기온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그것은 로마의 군대 여단, 군단의 규모라고 하니까 수천 명은 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는 그 이유도 뭐냐면 그 이름 속에 그가 왜 귀신 들렸을까? 도대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군대에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거라사인의 지역, 특히 데가볼로의 지역에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고 있던 곳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유대와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했습니까? 물론 로마가 통치했지만 로마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일부 부분적으로 자치권을 얻어서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천 명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당시에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와도 무관하지 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뭐 로마 군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너무 단일대오, 너무 기가 막힌 방어와 뭐 탁월한 공격으로 많은 땅과 민족들을 정복했던 군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지배받는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냉혹한 그런 파괴적인 폭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은 그런 로마 군대와 연관되어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이 파괴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그 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희생자이든지, 그래서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로 그 영혼과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됐을지, 그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그가 혹시나 로마 군인 중에 하나였을까? 전쟁 시에 자기도 행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행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큰 상처를 받아서 그가 그토록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망가질 때까지 파괴된 인생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귀신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그의 이 모습이 당시 로마의 군대로 말미암는 폭력의 희생자, 피해자로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개연성이 좀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은 꼭 로마 군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를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를 무덤 사이로 추방해버렸고 격리시켜버렸던 사람들도,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방관자 내지는 일종의 가해자 혹은 로마의 군인들과의 공모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단정지을 만한 세 가지 정도의 근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1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무덤 거처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을 사람 중에 하나가 저렇게 살고 있어.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했어요. 놀랍죠?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이고, 어떤 원하는 관계가 있든지 마을 전체 이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추방시켜야만 되는 그런 사람, 마을 전체의 이익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지요. 본문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 보면은 마을 전체가 살아가고 있던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는데, 이 마을은 주로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양돈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공동체 같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통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구약율법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앞에 귀신 들린 배경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디에 납품하는 게 좋을까요? 로마 군대에 납품하면서 마을이 생계를 이어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마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이런 마을의 공동적인 경제적인 이익에 심각하게 방해가 됐거나, 또는 그 일에 회방이 됐거나, 그가 있어서는 안 됐을 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로마 군대의 이권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든 그것을 통해서 마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그 마을은 부유해 줄 수 있지만 사실 양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 군대에다가 군수 사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부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갖는 마음의 부담감, 가책 이런 거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강하게 고발을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든지, 아니면 그들을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예수님이 어느 마을 가서 귀신 쫓아냈다고 배척받은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더 머물러 계시라고. 그 마을에도 병든 사람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소문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더 머물기를 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고 합리적인 태도일 텐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을에, 그들의 이익에 예수님이 오셔서 축사하신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세 가지 근거로 추정해 본다면, 이 당시의 이 마을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이익과 폭력의 희생자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고쳐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곳은 항상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 죄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 그 죄라는 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어떤 것으로든 그것이 바르지 못하고 폭력적일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 그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와 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방식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행하는 곳에 뒤따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묻어뒀고 감춰뒀고 인정하지 않았던 죄의 실체가 폭로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이 그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니까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곳에서 그곳에 만연한 죄의 구조, 죄의 사람, 죄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실 때는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야 될 무덤 사이는 어디고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죄가 없고 죄의 희생자들이 없고 폭력이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의 발달이, 의학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미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잘 안 드러나요. 우리가 묻어두고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나랑 상관이 없다면, 내가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선가요? 길거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 막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어떤 한 취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영상을 봤는데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제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들이 힘이 되게 셉니다. 그죠?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힘 엄청 세잖아요. 잘 제어가, 경찰 둘이 한다도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막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힘으로. 막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이 무슨 일인지 그 아저씨 옆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무슨 말 하더니 그 아저씨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치폭력자가 막 소란을 켰던 분이 갑자기 울면서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왜 저래죠? 왜 저래? 왜 저래? 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게 먼저죠.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무슨 아픔이 있어서, 무슨 고통이 있어서 저럴까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뭐 연관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은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우리의 메마른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 아저씨가 정말 힘들고 외로웠대잖아요. 안아주는 것, 누가 낯선 사람이 안아준 것만으로도 그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하셨던 일화,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되라는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강도 만난 자를, 거반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죄의 피해자, 희생자를 봤을 때 아무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의 비용으로 그를 치료했던 이 사람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구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죄에 대한 실체가 폭로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살린 그곳에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나는 레위인의 직분을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타. 이게 얼마 만에 나한테 오는 기회인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순번을 따라서 내가 섬길 기회인데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이 기회 놓친다, 이 영광을 놓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러나 제사와 성전과 의식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지를 현실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당시처럼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 지금 어디 가서 누굴 만나시겠습니까? 그분은 똑같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실 것이고 무덤가로 가실 것이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실 겁니다. 교회에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있는가? 천국을 시작하고 있는가?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일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몇 년을 하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제자들처럼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만질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았던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이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가족은, 예수 믿는 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에 계속 머무르실 수 없으니까 그분은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 그러나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온전했던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죠. 예수님 따라서 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가족도 다 거기 있고 자기의 삶이 다 거기에 있는데, 자기는 이제 다시 온전해졌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금 다시 좋아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온전해진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죠. 이런 경우는 낙인 찍히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랬던 사람, 그렇게 된 자,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런 경력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 벗어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손가락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거절하신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사람만큼 이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뒤에 보면 아는데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서 오병이어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신 게 오병이어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데가볼리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5장에서는 처음 가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한 사람 만나러.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4,000명을 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성찬을 베푸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예요. 이 사람을 데가볼리로 가족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 4,000명을 먹이신 그 식탁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의 같이 다님을 거절하셨지만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십니다. 사용하시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도움은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좀 충격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편견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고집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평범하지 않고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좀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극복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자립 청년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좀 불우한 이렇게 이름 짓지 않은 것도 미래에 자립할 수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좋은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희망적으로. 찾는데 거의 우리가 지난 가을에 행사하면서 티켓 팔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았는데 저는 이게 한 사람한테 가면 사실 50만 원씩 가는 거거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제가 대상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이쪽에 의뢰하다가도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고 이 숙제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숙제인데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거의 6개월 걸렸어요. 찾는데 어디 가서 부천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청년들은 이제 이주민 청년들입니다. 한부모, 한쪽 부모가 우리나라 한국 국적으로 계신 한국분이고 또 이제 부모 중에 다른 분은 외국분이신데 우리나라 이주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온 아이들도 있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청년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과연 그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가?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차별을 당해요. 여러분 한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주민 청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소개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마침내 지난주에 잘 되었고 그 사실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도대체 얘네를 왜 돕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때도 선교하려면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하자. 선교할 때도 아프리카는 하지 말자. 아프리카 애들 하나 더 봤자 걔네가 커서 뭐 하겠냐고. 기왕이면 좀 될성 부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나라에 그런 애들을 키우거나 한국의 이익에 국익에 도움되는 나라. 근데 제가 있던 말라위라는 나라는 대사관이 없잖아요. 한인회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제껴져요. 대상에서 나라가 후원을 하든 기업이 후원하든 교회가 후원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서 속상했거든요. 왜 속상합니까?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목받는 나라에서 주목받는 지역에서 주목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옵니까? 이게 무슨 사투리인지 모르겠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석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보면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높이시고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면 동참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보냄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제자들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과 같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누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가끔 옛적의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기도할 때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죽을 뻔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의 이렇게 관용어구처럼 레퍼토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틀리죠.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에요. 죽은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나는 죄가 가져다 주는 죽음,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거를 진실로 깨달을 때야 회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날 거듭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면 편안하고 교회 나가면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좋고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신앙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네? 한 번도 안 죽어. 그것도 장점이네.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Q&A 시간이네. 조금 길어져도 이해하십시오. 하나의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산다는 건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때 그를 배척했고 미워했고 가해자들에게 보내셨을 때 쉬웠겠습니까? 근데 한 번 죽었던 사람이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는 가족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기꺼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로 말미암아 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겁낼 거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곳에 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이웃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것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가야죠. 교회로도 가고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보내든지 가든지. 제일 싫어해 이 말을. 누군 가고 누군 보내기만 해. 아니에요. 우린 다 보냄받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다 보낸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고 다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방관자 아니에요. 우리 지역과 가족과 이웃에게로 다시 파송받은, 그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선교사라고. 선교사라고. 그 의식 갖고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가시죠.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신학교 안 가셔도 돼요. 오히려 그거 가신 분들이 더 전도 못 하더라고.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죄에서, 어떻게 나를 인생의 아픔에서, 상처에서 나를 건지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또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고 천국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기꺼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우리는 산자로, 마치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진 것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갑니다. 진정으로 군대 귀신 집혔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방불한 고통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그곳에도 천국과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